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보면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왕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적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간혹가다 제가 이 예화를 서너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명희 전도사님하고 자랐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을 하고 있는지도 아주 너무 많이 체험을 했고, 그분들이 고침받고 이명희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믿음이 아주 콩할 만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동안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해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소유했더니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은 딸과 살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 보면 과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명희 전도사님도 과부로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홍역으로 죽고 그 전염병으로 죽었죠. 또 한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한양대 화학과를 댕겼는데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되고 난 후에 이명희 전도사님에게 이제 목회 그만하라. 며칠 볶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선해요. 한 며칠을 볼까요? 그 이명희 전도사님 목회 그만하라. 전도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목회 생활이 힘들지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 목회 생활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고민을 하셔요. 내가 그래 그만두마. 저녁 잘 먹었어요. 몇 시간 후에 그 아들이 갑자기 혼수 상태로 돼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과부에게 있어서의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 같은 거예요. 정말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는요, 이 딸은 외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옷을 막 벗고 막 신장로에 나가서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이명희 전도사님 기도를 하면은요, 이 잡으래요. 그러면은 뭐 저희 사촌의 형하고 저하고 막 머리 누르고 막. 근데요, 휙 하면요 얼마나 힘이 센죠.
우리 할머니도 저도 우리 사촌 형님도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 고모님이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러면요 이 맥이 딱 풀린 거죠. 쫙 뻗어요. 아니 개구리 쫙 뻗어갖고 아주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야 희한하다.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렸을 때 그 행동들이 보면은요 막 때로는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6학년까지는요 우리 할머니는 밥 해주고 이명희 전도사는 기도해주고 또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는요 1년 내내 서너 번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저희 집에 늘 와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나갈 때 보면은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이명희 전도사님과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딸에게 있어서는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희망이고 기쁨이겠어요. 이 딸의 희망이요 그 어머니의 희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게 막 괴성을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제가 알고 있던 산부인과 원장이 한 분 있는데 저하고 친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라 이래요. 목사님 한 번도 자기는 가정원에 이렇게 가족 식당에 가서 해본 적이 없대요. 이 아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한 번도 식당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그 아들 때문에요 수없이 울었고 정말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요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의사로서요 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목사님 저는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얘기를 해요. 참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산부인과 원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게 교만할 게 없다는 게 왜? 내가 의사지만 내 아들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나 그런 연약한 자라는 그러면서 그렇게 겸손해요. 저하고 상당히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산부인과 원장이에요. 근데 이 딸에게도 이런 문제라. 이 딸이요 막 입에 거품을 내고 막 뒤로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져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더라는 거예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귀 먹은 자를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붕해를 많이 댕겼어요. 동네방네 붕해 다 댕겼어요.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댕겼어요. 밤늦게까지 그 옛날 붕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댕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 어린 나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도사님과 같이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체험들을 할 때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붕에 참석할 때마다 그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초등학생이,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하지만 옛날엔 국민학생이잖아요. 국민학교의 그 나이에 그렇게 은혜를 삼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눈으로만 본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봤어요. 근데 진짜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본 적이 없고, 귀머거리가 듣는 걸 못 봤고, 벙어리가 말하는 걸 실질적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신학교 시절에 데니스 굿델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요, MBC 체육관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작은 고모부를 갔는데 작은 고모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필아, 너 시간 있냐? 아니, 학교 수업 마치고 갔으니까요. 고모부 시간 있죠? 그랬더니 야, 너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MBC 체육관이에요. 한 15,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미국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 집회예요. 이제 저희 고모부하고 저하고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 앞에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슬리는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라면 아멘!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지. 뭘 지랄 발광을 하고 앉아. 목사님 설교만 하면요, 뭐 일어나서 아멘! 소리 빽빽 질러요.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욕먹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미쳤어 저거 아주. 은혜는 못 받고요, 계속 그 사람을 신경 쓰니까 비판만 생기고 불평불만만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요, 일반 설교가 달라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월남전쟁에 가서요, 다리 하나가 잘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갑자기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쥐자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넘어져요. 쓰러져요. 다 집회가 다 끝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러면, 이 가운데 다리 짧고 손 짧은 사람이 있대요. 다리 짧고 손 짧은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고모부가 야 제필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고모부, 다리 짧고 손 짧은 사람이 하나님 고쳐준다고 그랬지, 난 다리만 짧은데 하나님이 지금 손 짧고 다리 짧은 사람 고쳐준다,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고모부가요 자꾸 나가래요. 제가 나갔어요. 근데 진짜 5학년 여자의 아이가 손 짧고 다리 짧은 애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강단을 걷게. 그리고 의자를 갖다 놓고 손을 재보니까 이만큼 짧아요. 저처럼 다리는 저로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 누구를 치료한다고 했어요. 손 짧고 다리 짧은 사람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손 짧고 다리 짧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요 딱 그 애가 오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이제 강단에 이제 못 오게 하라고. 근데 이 데니스 구털 목사가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뭐 영어로 기도하니까요. 근데 한 가지 들리는 건 뭐예요?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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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그러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단 맨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아까 한 대로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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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그런데요, 제 눈이요 보니까요 이 짧은 손이요 정상이 됐어요. 다리가 정상이 됐어요. 애를 걷게 했어요. 이 걸으니까요 정상으로. 거기 있던 총가 여선교회, 오늘 말하면 여선교회장들, 여전도 장로교 여전도회장들, 총 여선교회 여전도회장들이요 다 그 안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자기는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고침받고 나니까 그 엄마가 막 엉엉 울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요. 집회가 이제 끝나려고 그러는데요, 아이 제 앞에서 그 아주 거슬리게 했던 사람이요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 같아서 이 시간 간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 혹이 있다마는 거 있었는데 이게 저절로 터졌어요. 여기가. 그러면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철철 흘러요. 그러면서요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사실 은혜를 못 받은 건 그 사람 때문에 그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늘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심정을 갖고 그 집회에 참석했겠어요.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아버지가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요, 좀 조용히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왜? 이 사람은요 데니스 구털 목사가 설교하면요 아멘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옆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방해가 되는 거야. 좀 조용히 좀 해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어떤 딸이냐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이요. 그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당신의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해요? 소리를 지르니 뭐하라? 그를 보내소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아버지가요 정말 자기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뭐냐면 그렇게 데니스 코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서 소리를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옆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당신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거슬린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슬렸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2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어. 너하고 난 상관없어. 이방인 이 가나의 이방인인 이 여인과 너와 나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 받지 않았다.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얼마나 절망으로 다가왔겠느냐.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뭐하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자에 있어서는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돼. 첫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이요. 그러면 제가 그 집회 안 가겠습니까? 이번에는요 학교도 안 가고 낮에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데니스 코틀 목사가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계속해요. 그리고 집회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다가요 이 데니스 코틀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통역을 하고 있죠. 이 시간 갑자기 안 들리던 귀가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강단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데니스 코틀 목사가요 혹시 안 들린 사람들을 일어나라. 그러더니요 그 사람들 향해서 리시브도 그래요. 리시브도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져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데니스 코틀 목사의 설교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요 울면서 자기 아들을 강단에다가 내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내 아들이 피부분입니다.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요 엉엉 울면서 자기 아들을요 내던졌는데 유치원 애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님이 데니스 코틀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 안수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 애한테요 이 귀에다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 귀에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래요. 양 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벙어리 귀신아 귀먹게 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명령해요. 기도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니스 구텔 목사의 모든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명령조였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벙어리 귀신아, 김홍원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데니스 구텔 목사님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가 못 알아들어요. 지저스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빠, 엄마 뭐. 다시 데니스 구텔 목사가 그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다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귀에다 대고서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빠 그러니까 아빠, 파더 그러니까 파더, 머더 그러니까 머더. 귀에다 대고요 데니스 구텔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세상에요 이 엄마가 막 엉엉엉 울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면 서로 짜고는 할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에게 짜고는 이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거는 어린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연기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두 번째, 저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저 눈물을 보면 짜고 할 수 있는 거야. 저는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이 사건을 옛날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는 어떤 게 설교를 했느냐 다 영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소경에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에서 벙어리에서 귀목걸이에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을 때만 그 어린 나이에요 풍에 댕기면서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근데 데니스 구텔 목사의 집회를 참석하고 난 후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기적의 사건은 이게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MBC 문화체육관에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요, 이 간증을 신천리에 있는 노고스 교회 송일권 목사님 교회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오라고 해서 제가 그 헌신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가요 그 자리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요. 목사님, 그 사건을 못 겪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 있느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절박함이 있었어, 간절함이 있었어, 사모함이 있었어.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받느냐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요 좋습니다. 내가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고침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수모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보세요. 다 같이 몽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22절 보세요. 다 같이 몽독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나의 주시오. 아멘.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치료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위대한 랍비로 여겼어요. 선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니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메시아. 각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네요? 어떤 이는 여세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해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네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하나의 납비로 여기면 안 된다. 예수가 따라서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믿으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많은 예수님의 그 수모를, 사람들의 많은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따라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여, 따라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28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네 믿음이 좁쌀만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될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와주는데 그 축복이 뭐냐? 네, 따라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로부터 따라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흉악한 귀신이 다 떠났어요. 정상이 됐어요. 생각도 바라, 행동도 바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를 드립니다.